로마서 강의 오늘 54번째인데요. 내용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기독교는 도를 닦지 않습니다. 단지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그 도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도를 닦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매우 내면적입니다. 이 진리는 성경 처음부터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넣으셨다고 하셨죠?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생각하기를 시작을 했고 판단하기를 시작을 했고 자발성을 갖고 활동하기 시작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알다시피 모든 기계들은 다 외형적입니다. 스스로가 자발성을 갖고 절대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계가 똑똑하고 스마트해도 누군가가 그 기계 속에다 입력해 놓아야 하고 조종을 해야만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게 기계입니다. 기계는 생기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여러분과 나를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강요하고 규칙에 의해서 여러분과 내가 움직인다면 사실 그것은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도, 주님께 드리는 헌신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봉사도 요구하거나 강요되어져서 하면은 그것은 이미 기독교의 십자가의 도를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내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인간의 구원이 그래서 내면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로마서 2장 29절 말씀 중심으로 이미 살펴본 것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서 하라고 그랬죠? 마음에서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이렇게 못을 미리 박았습니다.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뿐이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런 할례를 선택받았다는 것이었지만 그렇게 선택받았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면 그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당신이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 분명히 로마서 2장에서 미리 밝혔습니다. 이제 다시 그 내용을 이제 11장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루면서 다시 꺼집어내서 또 다루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하와이 여행을 하면서 버밍햄 대학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버밍햄 대학은 몰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로 잘 알려져 있죠. 돌아올 때 버밍햄 대학에서 가르치는 아주 준수한 중년 분이 나오셔서 우리를 안내해 주었는데 그분은 버밍햄 대학의 교수셨습니다. 너무나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성경이 아닌 것을 경전으로 믿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 얼굴에서 나타났습니다. 비록 이단이지만 그 진지하고 헌신적인 그분의 자세에 저는 배울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교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자신은 시애틀에 살고 있지만 1년 반을 이런 섬김의 행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행위가 의무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가 의무적이라는 거고 헌신이 의무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규칙과 룰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몰몬교에서 출교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행위를 요구받고 있지 않으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분과 나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기독교가 매우 내면적인 것이구나. 오늘도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성령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는 오늘 말씀 여러분 다 놓쳐버릴 것입니다. 준비되셨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갈 때 우리의 정신이 깨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도 놓침없이 다 받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영의 양식이 돼서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먼저 그 중요한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씀 안에는 첫째, 기독교 믿음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둘째는 모든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셋째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마지막으로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어휘와 표현들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그 중에서 모든 믿는 자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살펴볼 로마서 11장 26절 말씀에 기록된, 다 로마서 11장 26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기록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에서 이 온 이스라엘과 4절 말씀에 있는 모든 믿는 자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이것이 저는 제일 먼저 궁금했습니다. 같은 의미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인가? 만약에 모든 믿는 자와 11장 26절의 이 온 이스라엘이 같은 의미가 아니라면 성경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분리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를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징조들 중에서 성경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회심에 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징조들이 이런 겁니다. 먼저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다고 했어요. 예수님 재림 전에.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끝이 온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된 후에야 재림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결코 무엇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이것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 이미 봤습니다마는 그 말씀에도 보시면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에 관해서 성경이 언급을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Let's go to chapter 11, Romans, verse 25 and 26. Ready?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할렐루야. 이 말씀에도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받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결코 예수님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기서 신비하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아는 숫자지, 우리가 그 숫자를 결정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 바로 여기서 빠져드는 겁니다. 14만 4천이라는 그 상징적 숫자를 여기다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잘못된 해석들인 거죠. 분명히 신비스럽기 때문에 그 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둘째 중요한 것은 26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온 이스라엘이 정작 누구를 의미하는가? 이미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적 혈통을 전부 의미하는가? 아니면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마지막 시대에 선택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영적이고 내면적인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인가? 아주 중요한 거죠. 저는 여기서 교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서 이면적 할례에 대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또한 9장 6절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과도 다 맥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배경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무엇이라고 불렀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국가적인 이스라엘만을 생각을 하셨을까?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을 생각을 하셨을까? 아니면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 씨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시려는 그 영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를 그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에 율법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지금까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이 지나오면서 유대인들이 회심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보고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오늘 말씀 뭐 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14절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은 혈통적이고 국가적인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즉 로마서 2장 29절 말씀대로 육체적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 사람들,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가득 찬 영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었다면 오늘 본문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라는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5절에 있는 거예요. 10장 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다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시고는 다시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살리라는 뜻은 그냥 산다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모순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지고 율법의 마침이 되었는데 지금 다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레위기 18장 5절에서 인용해 온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교독 시간에 읽으셨죠? 이 결코 모순된 말이 사실 아니거든요. 로마서에서 율법이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말하냐면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 만약에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것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그 율법을 완벽하게 다 평생 살면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구약의 십계명을 다시 새롭게 재조명한 거거든요. 율법에서 간음하지 말라 했어. 그래서 난 간음 안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간음을 안 했거든요. 난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여러분,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5절에서 너희가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면 살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6절 말씀에 와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말하기를. 똑같은 형식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해서 너 간음 안 했어. 표면적으로 간음 안 했어. 근데 나 예수가 말하기를 지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눈은 간음한 것이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던 부자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그도 결국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다 지키면 충분히 축복을 받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그 사람은 행복해질 것이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오늘 이 말씀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뜻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율법으로 살 수 있을 것이나, 그러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거죠. 간음은 실제로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의 음욕은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네가 율법으로 정리한다 그래도 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탐심과 욕심과 그 죄악의 덩어리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기독교가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잘 알려지신 성철 스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씀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속세를 떠나 평상 불교에서 도를 닦으셨습니다. 비록 종교는 달라도 인격적으로는 존경할 만하죠. 여러분, 절대 중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꼭 스님이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도를 잘 닦았느냐 하면 앉은 채로 잠을 주무셨다는 거예요. 앉은 채로.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머리통 깨집니다. 그분은 앉은 채로 잠을 자시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실 때 자신 있게 나는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아먹고 가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성경에 언급했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아주 뚫어지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아까 다 읽으셨어요. 그런데 모두 인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언급을 보면 6절에 어떻게 말씀했나요? 6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는데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갔다 하면 누구를 모셔내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첫 번째 논제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두 번째 언급은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혹은 이번에는 어디로 내려가죠?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누구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이것이 두 번째 논제입니다. 자, following me. 이 두 가지 논제의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를 밝혔어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죠? 첫 번째 언급에서는 어디로 올라가겠다고 했어요?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두 번째 언급에서는 음부로 내려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하게 여러분과 내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음부로 내려가는 것을 하라고 말씀했어요? 아니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했죠? 하지 말라.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6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겠느냐 하면 네가 올라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내려오게 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또 무저갱에 내려가지 말라 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나는 그래도 무저갱에 내려가겠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너는 무저갱에 내려가서 예수를 끌어올리는 거다 네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저갱에 내려가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올라가겠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기 위한 것이고 내려가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뭐냐?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그 깊은 죄까지 그 내면에 해결할 수 없는 율법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음욕과 탐심의 죄까지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음부까지 내려가셨다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렇게 내면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계속 자신이 주체라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겠고 내가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방식인 겁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일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 보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누가 중심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는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거하셨기 때문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내려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 5절에서 모세가 기록한 대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한 사람은 그 의로 산다고 했지만 그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살 것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이루신 일을 왜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가?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 구원의 원리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결론 지을 이 온 이스라엘이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그 4절의 모든 믿는 자입니다. 저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듯이, 왜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없느냐 하면, 예전엔 교회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교회가 세속화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자는 교회가 세속화되어도 그 세속화에 빠져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런 교회를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정말 계십니까? 정말 계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정말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은 하늘을 오르려고 하십니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여러분과 나의 행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종교적 행위는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는 믿음만이 여러분과 나의 잘못된 행위를 고치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새로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독교는 영이 지배하는 것이지 육신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신명기 여러분이 30장 읽으셨듯이 바다 건너 멀리 있어서 가서 가져와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복음은 아주 가까이 있어서 여러분의 입술과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여러분과 내 마음에 부어 넣어 주셨다고 했어요. 멀리 가서 가져오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넘치는 확신을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